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이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남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전도자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갇히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갇히겠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행복한 자들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우리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과 내가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맞아야지, 맞지 않으면 계속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세 가지 오해를 우리는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오해를 하면은 답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오해하고 살면 그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그런데 가끔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택도 없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성도들의 어떠한 그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보면 너무나 택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배경이 없어서 힘들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안 해도 항상 남을 비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저런 것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가진 게 없지?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자존감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보통 착각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힘이 없다 이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배경이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복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 하나님이 맘먹으면 간단하게 하나님 끝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면서 이 행복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에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걸려들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가서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현장을 쭉 돌고 돌아오면서 걸어서 딱 오는데,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 어려서 태어났는데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암울하고, 가족들이 일찍 죽고, 가진 게 없고, 그래서 너무나 피폐한 그런 가정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다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많이 받았겠죠. 그러다가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결혼을 20대에 했잖아요. 결혼을 딱 하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없으니까 보증금 없는 월세 3만 원 가진 그런 과정에서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3만 원씩 월세 주면서. 그런데 월세도 잘 내지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할 때부터 참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말이에요. 와, 참 굶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다 기적이다. 기적 같아요. 그래도 이 부족하지만 진짜 해외를 다니면서 전도도 많이 했고, 선교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야, 이거 참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네. 이제 지금까지도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도 책임지겠지. 그런 생각이 어제 전도 현장 다녀오면서 들더라고요. 참 행복하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어느 분을 영접을 이렇게 했는데요. 평상시에 이제 자꾸 만나서 인사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이 정도 다녔으면 됐지, 몇 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다니기로 하고 교회를 끊었대요. 그러면서 지금 안 나가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교회를 다녔지 예수 믿은 게 아니고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건데, 선생님은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 그냥 교회만 다녀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가냐 안 가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자차 다니더라도 지금 예수님 마음에 모시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옆에서 같이 한마디씩 거들면서 그 시장통에서 서서 영접합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영접하고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메시지를 주고 확신을 시켜놓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기쁜 거 있죠.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가진 것들 많이 있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거든. 행복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준비와 축복과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모가요, 아이를 낳기 전에 벌써 뱃속에 아이를 가지면은 태어날 것을 다 준비해요. 네? 다 준비합니다. 태어나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얘를 키우지 하면서 뭐 베네 쪼그리고 뭔고 이불이고 옷이고 뭐 젖병이고 다 준비하잖아요. 준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하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 그러니까 불안에 떨 이유가 없어요. 예? 꼭 지금 죽을 것 같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고백이 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준비. 창세기 3장의 인생들이 범죄했을 때 벌써 범죄할 걸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범죄한 인생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준비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 우리의 힘으로 못 살 줄 알아요. 성령의 능력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오게 할 때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 있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 하실 겁니다.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준비를 믿은 자가 있고 믿지 못한 자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현실 쳐다보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신앙하죠. 그러니까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누구 땜시라고 탓하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 자꾸만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자꾸 쳐다보다가 그냥 사람이 혼란스러워지고, 예? 그러면서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깜짝 놀라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네. 저는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거기까지 몰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탁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꼭 벼랑 끝까지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역사하셔. 참 하나님 취미도 참 이상하시지. 그런데 안 죽고 제가 살았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약한 자를 쓰십니다. 약한 자. 응?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돼! 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 약한 자를 들어서 미련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나 막 자랑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막 역사가 일어나도 그들이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는 반드시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 듣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장차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좀 뭐 한 방 터뜨려 주면 내가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겠다.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돈, 내 가지고 있는 능력, 뭔가 그런 거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약한 거, 부족한 거, 없는 거, 무능한 거, 힘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유를 만드시기를 원하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그 환경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은 행복을 놓치게 돼 있어요.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난 5회비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사사기를 잠깐 들면서 3만 명 너무 많다. 미디아라고 전쟁하는데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3만 2천 명이 왔어요. 많아. 그래서 2만여 명을 보내버려요. 만 명도 너무 많아. 물가로 데리고 가요.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여봐라. 기도원이 그렇게 말해요. 물 먹여. 무릎을 꿇고 막 물을 먹는 사람 따로 세우고 손바닥으로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 따로 세워라. 근데 300명이 핥아 먹었어. 따로 딱 세워. 근데 나머지 9만 7천 명을 7,700명을 가지고 9만 9,700명이죠. 그 사람 가지고 해라. 이제 전쟁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다 돌려보내. 300명 외에 다 돌려보내. 300명 가지고 합니다. 왜냐? 니네 힘으로 니네들이 전쟁에서 이길까 했다 할까봐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했다 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사사기 7장 2절에 그거 보세요.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힘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따로 있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신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을 쓴다. 그 말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정말 감사하시면서 전도자의 인생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행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오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오늘 또 눈에 보이는 악한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신방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취될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가정 가문의 역사를 흑암과 우상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